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게, 첫째는 뭐냐면은 평신도는 목회자에 대해 종속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높고 평신도는 아무리 그래도 평신도가 근데 그것은 이제 맞지 않는 거. 우리는 다 동일한 신분이죠.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분을 갖는 게. 또 한 가지는 평신도는 목회자를 돕기 위한 이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 동역자입니다. 다 동역자지 보조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예배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으로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면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올바른 이해입니다. 같은 신분 그러나 다른 은사, 기능, 직분을 가야 돼. 목사와 평신도는 같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분을 갖는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함께 크리스찬들이에요. 목회자도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싫어가지고 난 크리스찬 아니야. 그럼 비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목사들한테 목사님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제 그러지만 성경상으로는 그것이 합당한 표현이라는 거죠.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함께 형제자매, 그리스도는 형제자매죠. 5페이지로 가서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에요. 또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함께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나 평신도나 함께 성도입니다. 만약 여기 일일이 다 성경 규절이 안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라든가 에베소 3장 7절 8절 이런 걸 보면은 목회자도 성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분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한국교회 사용법은 맞지 않습니다. 원래 목회자나 평신도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같은 지체, one of the members. 목회자는 그리스도처럼 머리가 아니고 교우들과 같이 하나의 지체이다.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제사장, 왕이고 선지자예요. 이 중에 이제 루터가 특별히 제사장을 부각시켜서 그랬지. 목회자도 왕이지만 우리 교우들도 왕이고 목회자도 선지자지만 교우들도 선지자고. 그러나 차이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교우들과 다른 점이 있죠. 아까 이게 은사가 달라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 말씀 가르침, 목양 이 세 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 영적 리더십만 가져도 안 되고 또 말씀 가르치는 요것만 잘해도 안 되고 또 목양하는 은사만 가져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한꺼번에 가지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목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닌 사람과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도표로 이제 그려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은 신분, 다른 기능이나 다른 직분,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신도란 단어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비전문가고 또 이제 표현상 목사가 아닌 사람들을 아주 경제적으로 간략하게 지칭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안수받지 않은 계층을 아껴서 평신도라 이제 말을 그런 의미에서의 평신도의 사명이 뭐냐 할 때 서양 사람들은 평신도에도 형태를 나눠 놨습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이 지도자들이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한 사람은 평신도를 타입 A와 타입 B로 나눴어요. 그래서 타입 A를 세상 속 평신도, 타입 B를 교회 내 평신도로
이런 식으로는 이 타입 A의 평신도는 교회당 밖의 세상사, 직업상 경력, 상업, 교육, 정치, 가정생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로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 속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에 너무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럼 세상 속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저같이 제가 작은 목회를 하던 시절에 전재중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변호사 사무실 이름 자체가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거를 보면은 일주일 내내 자기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활동을 한다. 문서 작업하고 뭐 그 중에 인권 변호사 뭐 처리하고 월급도 주고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주일날 뭐 와서 예배도 참여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는 될 수 있으면 당신은 교회에 와서 하는 활동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는 일에 훨씬 더 힘을 많이 발휘하십시오. 그 변호사는 사실 설교도 잘해요. 워낙 성경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설교도 제가 시켜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 이제 타입 A에 해당하는 거죠. 타입 B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신도예요. 이건 뭐냐면 교회당 경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다양한 교회사에게 심지어 서양에는 레이 프리처도 있어요. 평신도 설교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 재정, 교회 행정 여기에 우리나라는 주로 타입 B만이 봉사를 하는 사람, 올바른 헌신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타입 A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또 세 부류로 나눈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어보세요. 그건 제가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쭉 뛰어넘어서 여기 제가 6페이지에 평신도의 사명 여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상 6페이지 바닥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읽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7페이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즉 모이는 교회로서도 파악할 수 있고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모이는 교회로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불행하게도 주로 교회를 모이는 교회로서만 파악한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교회고 그럼 이제 그 교회당을 떠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당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흩어지는 교회. 그러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런 차별이 되냐?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 특징, 중심, 일시, 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교회로서는 우리는 너무도 의식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흩어지는 교회, 교회당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 구조에 들어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생활, 선교, 증거, 세상 속에서의 봉사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드러나죠.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생활 현장, 세상 사회가 중심이 돼요. 이것도 매일이에요. 주일 하루뿐이 아니고. 자, 주도라는 걸 봅시다. 주도의 면에서 보면은 모이는 교회는 아무래도 목회자나 교육자가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평신도들,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하는데 세무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목사가 와서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목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실제 살아내는 거는 그
세무 공무원이 해야 돼요. 방송국 크리스찬 방송국 PD가 그가 방송국 PD로서 살아내는 일을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건 교사도 그렇고 뭐 남북관계 전문직도 그렇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도 그렇고 또 생물학자도 그렇고 뭐 모든 직종 이것은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일반인들이 주도를 잡아야 돼요. 리더십 학교가 강조하는 거가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세 가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세 가지 의식 전환이 뭐냐 물어볼 때 예배, 8페이지에는 예배,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면 선교,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면 소명. 요 세 가지 예배, 선교, 소명 이걸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배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역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해요. 그 나름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성경에 있어서 주님이 강조하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일상생활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높이고 왕으로 높이는 이 생활로서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상생활로서의 예배는 뭐냐 물어볼 때 주로 아까 얘기한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은 평범한 삶이 매개가 돼요. 이 흩어지는 공동체의 예배, 일상생활 예배를 잘 알려면은 모이는 공동체와 대조해보면 알아요. 모이는 공동체 예배는 의식 예전, 찬송가 시간이 있고 기도 순서가 있고 성찬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잖아요. 흩어지는 세상 속에서 예배라는 것은 삶 자체가 매개가 돼요. 삶 자체가. 서류 작성하고 뭐 예를 들면 판촉 활동하기 위해서 이 하이마트 찾아가가지고 사람과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또 수행도 일정 시간 장소에 집중되는 그 주일 예배와 달리 삶 전체에 분산되고 인지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러나 이 일상생활에서 예배 주로 이제 마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똑같이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일상생활에서의 예배가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사실 그것만을 좀 더 자세히 한다면은 로마서 12장 1절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걸 빼고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이 종들한테 비픈 교훈인데 그 종들한테 22절 모든 일에 그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23절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이렇게 하면은 24절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넓은 의미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 굉장히 천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다. 아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또 주를 두려워야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읽어보시면 되고 선교 개념. 두 번째 선교 개념에 있어서도 의식 전환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는 선교하면은 초문화적 사역을 얘기하죠. 파푸아뉴기니아 번역 선교하는 거. 또 아부다비 가가지고 친구 사귀면서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선교예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 얘기하는 선교의 개념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근본적입니까? 거기 9페이지 2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는 말이 선교로 보낸다. 선교사로 보낸다. 나도 너희를 선교의 임무를 띠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낸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9페이지 그 그림 보면은 우리는 A식으로 생각하는데 A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B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런 주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즉 우리는 A식으로 선교사를 둘로 우리는 A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눴죠.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와 그렇지 않은 일반 그리스도인들. 그럼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는 뭐냐? 이들이 소위 가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로 가고 아부다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유럽으로 가고 이런. 나머지는 가는 선교사니까 보내는 선교사죠. 그러니까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가는 선교사만 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 의식을 가지면 되고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보냄받은 의식 없이 살아도 되고 그냥 헌금하고 기도만 하면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B처럼 생각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 여기서 선교사의 따옴표를 한 이유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보고 선교사가 부르진 않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선교사예요.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회사원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정말 해외 선교사도 있고 사회운동가도 있고 목회자 사업가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미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근본적인 의미의 선교사를. 세 번째 소명이에요. 소명도 10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해외 선교사나 목회자만 해당되는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기 소명 가운데 네 가지 A, B, C, D가 있는데 이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 이것은 이제 말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신부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 바로 밑에 2번 동그라미 삶의 위치로의 소명 부르심 성직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하나의 소명을 받은 것이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이고 왕으로서 소명을 받은 물론 목회자도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거죠.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서 7장 17절 이것도 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초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좀 바뀌어야 돼요. 물론 모였을 때 주일 교회당에서도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죠. 이렇게 끝나면서 삶 전체가 전부 이 생활 속의 예배를. 뭐 이 중에 혹시 나중에 초문화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또 그런 부름 받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삶의 위치로서의 소명을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진정한 평신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은 목회자는 할 수 없어요.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한 지역에서 이 한 공간에 한 영역에서 교우들을 돌보는 요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 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까지 잘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도 않고 욕먹고 세상의 삶을 개차반으로 하도 되고 절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강의 내용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지만 50분 동안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30분 동안 이제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기 이종혁 학생입니다. 많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성규입니다. 인사를 주고받아야 되죠. 제가 어제 주한 읽을 때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 단어를 정의하는 걸 보면서 저는 CCC를 하면서 교회 청년부를 같이 했었는데 매 학기마다 CCC에 더 집중할수록 교회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더 했을 때 CCC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는데 그 선교단체와 교회의 균형과 교화를 얘기하셨고 아까 간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걸 청년회 때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을 못했는데 6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5페이지 미안합니다. 5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타입 A, 타입 B로 평신도를 나누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내 자신 지금 어떤 형제 같으면 형제의 경우 두 가지 타입의 퍼센테이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전재중이라는 변호사 그 사람은 타입 A에 해당하는 시간 사용을 95%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교회 활동에다 시간을 자기가 투자하니까 5%만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전문적인 의미에서 목회 새시대교회라는 교회를 한 10년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목회를 접었어요. 도저히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교회는 일주일에 11시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나오고 나머지는 주일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고 워낙 변호사 사무실 일이 많으니까 그거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5%만 교회 활동에 하고 95%는 그 세상 일, 그런 변호사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50% 자기가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고 청년부 리더 또 청년부 회장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몇 가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공부하고만 CC 활동을 하면 CC 활동을 이렇게 많이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단체도 이제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이는 모임도 스몰 그룹 모임도 있고 1대1 양육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쪽을 25% 한쪽을 75%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교회와 선교단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먼저냐 하면은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성경과 어긋나요. 성경은 교회는 얘기하지만 선교단체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힌트들이 있긴 하지만 선교단체는 소위 옵션을 한 거예요. 그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장애를 당해가지고 아프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최소한 교회의 인볼먼트는 주일 예배는 이제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경우는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예배에서 참석 못할 때도 있지만 또 출장을 저쪽 중국 신장으로 가가지고 아예 비행기 타는 날 겹쳐가지고 예배 빠지고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원칙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교회 예배는 빠져.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은 예배만 참석한다 그러면 5%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재중이라는 사람처럼 95%를 그렇게 하는 패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주로 간사들이 정해주든지 목사가 좌지우지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교단체 관계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목사도 마음을 내려놓고 교회 성교단체 간사도 마음을 내려놓고 그 개인을 인정해 주는 거죠. 형제나 자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요. 지도자, 자기 욕심 때문에, 성교단체 발전 때문에 교회 성자 잘 그렇게 안 하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게 해주면은 그 청년, 그 형제 자매가 불안해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푸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걸 좋아하는 문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만 그 사람도 불안해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라면 해? 나보고 이제 막.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다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솔직하게 내 동기를 분석하고 내가 청년부 리더로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공명시 때문에 그런 거 혹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누가 질투와 뭐 경쟁심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까? 이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려는 건 이제 문제니까. 나도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체면 때문에 청년부장 그래서 해야지. 뭐 아니면 또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잘 해야지만 또 장로가 되겠지. 뭐 이런 잘못된 동기들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잘하고 내 은사가 뭐고 내 시간사에 뭐 내 대학의 전공이 뭐고 이걸 따라서 잘 따져가지고 그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예, 또 예, 질문하세요. 목사님께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를 딱히 하지 않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은 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 가나안 성도는 이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제 저도 그 교회탐구 센터에서 그걸 많이 하는데 한 10년, 15년 전까지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중요한 원인이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교회 지도자들이 공신력을 잃은 것,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권 교회와 연을 끊고 그렇게 된. 그런데 지금 15년 이후로 15년이 지나면서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200만 정도 육박했다고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잘못하는 것 말고 교회가 잘해도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과도한 개인주의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과도한 개인주의. 이것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해야 돼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의미가 뭐고 개인주의가 좋으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은 집이 대전인데도 그 설교를 들어 4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 거죠. 예전에 그랬어요. 70년, 80년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젊은 세대는 교회를 정하는 제일 중요한 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도 꼭 그 교회를 꼭 나가야 돼요. 이제 딴 이유도 많죠. 뭐 유튜브도 많고 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래가지고 한 30년 전과 달리 지금 여러분을 포함해서 심지어 지금은 50대까지 그렇고 이 서구적인 이 개인주의가 들어가는데 개인주의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주의에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개인주의와 공동주의의 문제, 이게 사회의 문제고 정착의 문제고 뭐 여러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데 저는 과도한 개인주의 이게 이제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속화예요. 세속화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가치에 최고의 가치를 두던 것들이 이제는 종교적이 아닌 가치에 점점 중요성을 두는 그런 경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기여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성들의 기여가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들이 소위 오늘날처럼 뻔듯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적었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또 아이들 키우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그 힘들이 전부 이제 교회 봉사와 교회 성장에 다 투자